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배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려고 1년을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왼쪽과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도 낯선 분이 앉아 계셔도 한번 우리 입을 열고 반가운 마음으로, 축복한 마음으로 우리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가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어렸을 때에 남산 밑에 해방촌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집이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저 남의 집에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저희 식구 5식구 거기에다가 고모 삼촌까지 대가족들이 그 작은 방 한 칸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제게 어느 날 절대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12월 초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달 내내 산타 할아버지만 생각하고 산타 할아버지만 바라보고 산타 할아버지만 그리워하면서 한 달 내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산타는 아무에게나 선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착한 일을 하는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날부터는요, 어떻게든지 착한 일을 해보려고 집이든 친구든 만나는 이들마다 무조건 제가 앞장서 가지고 착한 일을 했습니다. 12월 초부터 한 12월 24일 한 달쯤 하니까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만하면 내가 상 받을 만하다, 착한 일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12월 24일 드디어 그날 밤 이 확신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양말을 가져다가 제 머리맡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25일 일어나자마자 선물부터 찾았는데 웬걸요, 선물이 없는 겁니다. 산타가 이리도 착한 일 많이 한 제게 선물을 안 주고 간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든지 제 평생의 첫 번째 상처. 속상한 마음 가지고, 삐진 마음 가지고 텔레비를 보는데 텔레비가 이렇게 앵글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데 보니까 백화점 앞에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산타가 와서 백화점 앞에서 선물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 산타인가 싶어가지고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는 대로 들은 대로 그분이 빨간 옷 입고 빨간 모자 쓰고 하얀 수염 늘어뜨린 그분인 거예요. 놀라가지고 가기만 하면 선물 받는구나 싶어가지고 급히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빨리 백화점 가십시다. 산타 만나가지고 선물 받아야 된다고 빨리 백화점 가자고 그랬더니 아버님, 어머님이 이런 방구도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됐다라고 하시더니 관심도 없으신 거예요. 가기만 하면 산타한테 선물 받는데 내가 한 일이 있어가지고 12월 내내 한 일이 있어가지고 가기만 하면 저 산타 그분한테 선물 받는데 부모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제 평생의 두 번째 상처, 부모님한테 받은 거예요. 저는 그때 12월만 되면 산타 할아버지 기다렸고 12월만 되면 산타 할아버지 바라보고
산타 할아버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랬는데 2014년 12월을 지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2014년 한 달이 남았는데 이제 몇 날이 지나지 않으면 2015년이 시작되는 연말이고 연시인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천국 바라보시고 천국을 기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세 드신 분만이 아니라 젊은 분만이 아니라 청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저 천성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안목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금은 보화, 보물이 있으면은 집에 남겨두면 강도들이 와서 도적질하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에 나만 아는 곳에 땅을 파고는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나면은 숨겨둔 것 그대로 놓아둔 채로 피난을 갑니다. 그러다가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후에 이 땅이 이 사람에게 팔리고 저 사람에게 팔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후대에 어떤 농사꾼이 논과 밭을 기경하다가 그때 그 사람이 숨겨놓은 금은 보화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종종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건, 그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남의 땅을 기경하여 어느 날 땅을 파헤치고 있는데 파헤치다 보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숨겨놓는 보물이 그곳에서 나왔다? 얼마나 이 농부가 놀라고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농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 소유물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땅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귀한 것, 이렇게 놀라운 것,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이것 사야 되는 것,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농부처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면은 저 천국이 나의 것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도 믿는데,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정말 기쁘세요? 천국 빨리 가는 것이 정말 그렇게 좋으십니까? 아멘? 정말 한번 천국 빨리 가보시겠습니까? 이게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도 내가 믿는데,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천국 한번 빨리 가보시랍니까? 그러면은요,
인상이 달라지시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시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천국 가는 것도 믿지만 빨리 천국 간다, 그럴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농사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는 땅에 숨겨진 그 보화를 발견하고는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 뛰는데, 이 보화가 천국이라고 우리 주님은 일러주시는데,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기뻐하는가,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저 천성,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저 천국, 저 하늘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는 울 일이 산과 같이 많을지라도 저 천성 바라보면 울 거 다 사라지고 기뻐할 것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하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10층, 20층 건물이 있는데 100층짜리 빌딩을 바라보시면요 입이 쫙 벌어집니다. 얼마나 건물이 높은지, 또 높은 산을 바라보시면 세상에 이렇게 높은 산이 있는가 놀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높은 건물,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보시면 그 건물, 그 산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때서야 큰 산, 높은 빌딩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면은 내가 지금 떵떵거리는 거, 내가 지금 자랑하는 거, 내가 지금 높게 보는 거, 내가 지금 어떻게든지 차지하려고 하는 거, 그거요. 그게 그리 큰 의미가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천국을 바라보시고 천국을 소원하시고 천국을 기대하시며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려워하고 내가 지금 속상해하고 내가 지금 시험 드는 이 모든 것들이요, 이 모든 것들 그렇게 속상해할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천국을 품고 사시면 잘 산다는 개념도 달라집니다. 세상에서는요, 예수님 안 믿으면 하여간에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돈 많이 벌면 잘 사는 겁니다. 좋은 직장, 좋은 사업장, 큰 집, 큰 차, 어떤 일을 하든지 큰 집, 큰 차를 굴리며 살면은요 잘 산다고 부러워들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잘 산다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잘 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바로 그 즉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 12월 한 달 우리가 보내면서 소원합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저 천성 바라보며 위로받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내 모든 소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땅과 집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거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차지합니다. 천국을 품고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땅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땅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애착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사람들을 바라보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의사 동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고백인데 의사 동생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은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 동생이 의사인데 하는 마음에 든든한 마음이 늘 있었는데 어느 날 의사 동생이 오더니 형님, 저 병원 그만두고 선교사로 갈랍니다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몇 달 후에 동생이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형님, 마지막으로 머리에 손 얹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형님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형님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내 동생은 이 보장된 직업, 이 좋은 직업 포기하고 나가는 걸까? 왜 그 마음이 기도하려 손을 얹은 형의 마음, 형님 목사님 마음에 가득히 있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주시더랍니다. 아들아, 내 동생은 나의 나라를 보았다. 세상 사람들 다 부러워하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잘 나가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아니 왜 내 동생은 그 직업, 그 자리 그만두고 그 거칠고 험한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걸까? 그 의문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네 동생은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다 일러주시더랍니다. 동생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축복하는데 얼마나 형님 목사님이 울면서 동생을 축복하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짊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내가 기쁨으로 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한 달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천국 하늘나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천국 하늘나라 놓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연말 연시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됩니까? 예수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수 보시고, 아무리 분주해도 예수 보시고, 내 인생의 열매가 많아서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도 예수 보시고, 1년 내내 내가 뭐 했나, 아니 1년 인생 농사 내가 뭐 했나 낙심되더라도 예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되시겠다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참 신기한 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와이프, 남편과 아내라는 말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 원어로 보면은 새신랑과 새신부라는 말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쯤 되다 보면은 아내가 어느 방에서 자는지 남편이 어느 방에서 자는지 서로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잠잘 때 헤어지고 눈 떠보고 만나고 어느 방에서 자는지 아침에 만나면 아침에 나오면 저 방에서 잤구나. 무덤덤한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새신랑 새신부, 잠시라도 눈에 안 보이면 새신랑이 새신부 얼마나 그 자그마한 집에서 찾아대는지 모릅니다. 결혼식장에 가보시면 신부 측 아버님, 신부 측 어머님이 그 사랑하는 딸내미를 시집 보내면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눈물을 훔치세요. 눈물을 닦고 예식 끝나고 나면은 신부의 어머님의 눈이 파랗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딸내미 신부는 어떤가? 결혼식 내내 옆에 서 있는 신랑 보고 웃고, 신랑 보고 말하고, 신랑 보고 귓속말하고, 그 30분 예식 기간에도 뭐 그리 좋은지 웃고 이야기하고 귓속말합니다. 신부는 신랑만 바라봅니다. 신부는 신랑으로 만족합니다. 신부는 신랑이면 충분합니다. 예수의 거룩한 신부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우상, 썩어질 어떤 것들에게도 곁눈질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로만 즐거워하는 복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케냐의 선교사인 곽희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이 39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바로 그 직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곽희문 이분이 교회에 나왔더니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선지자 하박국.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남자분이 얼마나 그 설교 중에 웃었는지. 왜 웃었는가 하면은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말하는데 이분이 잘못 들은 거예요. 선지 해장국이라고 듣고는 그렇게 성경에도 선지 해장국이 있었구나. 그게 너무 그렇게 웃어가지고 웃었다는 겁니다. 이분의 아내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목사님이 사도행전 15장을 펼치십시다 그랬는데 사도신경을 펼쳐놓고는 사도행전 15장이 없다고 고민하며 근심하며 내 성경 잘못됐다고 이러던 분들이셨. 그랬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아프리카 케냐 고르고츠 마을이라는 쓰레기 마을에 가셔서
아이들을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제가 이분의 책 그 첫 페이지 윗부분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분이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익숙할래야 익숙해질 수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이름이 아무렇지 않게 들리고 그 이름을 들어도 심장이 별탈 없이 원래대로 뛰며 그 이름을 향해 가던 발걸음이 점차 느려지고 뒤를 돌아보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급기야 그 이름만 들리던 것이 그 이름까지도 들리는 날이 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이상 팔아먹기 전에 차라리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예수의 이름만 들렸는데 그런 날수가 길어지고 연수가 길어지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까지도 들리더라. 다른 사람의 이름도 많이 내 마음을 차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예전에는 예수님, 나의 예수님 부르기만 해도 눈물 나는 이름이었는데 지금도 과연 그러고 있는가? 예전에는 주님의 첫사랑 때문에, 주님과의 처음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떨리고 설레었는데 목사된 지금에서도 여전히 떨리고 설레이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다시 바라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되, 예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처음 사랑 회복하시는 12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014년 마지막 달, 우리가 무엇 바라보고 무엇 생각해야 됩니까?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시기를 주님이 주실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저 내 와이프 옷자락 잡고 가면 됩니다. 그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교회에서 행한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일, 그거면 됩니다. 아니요, 주님은 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상이 있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일 그대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땅에서만 부하고 하늘에서는 지극히 가난한 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땅에서는 가난하였는데 하늘에서 부하여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요, 땅에서도 부하고 하늘나라에서도 부하여 질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받는 것을 귀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시작.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왜 모세는 땅의 아름다운 칭호를 거절했는가? 왜 모세는 고난받는 거 즐거워하고 그리스도 위하여 모욕당하는 거 귀한 걸로 여기는가? 이는 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땅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늘 상급, 하늘 약속이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 상급 바라보시며 하늘 면류관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주실 인정과 칭찬을 바라보시며 12월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이 귀한가? 옥토밭 사명이 있는 분들이 귀한 것, 그분들보다도 더 귀한 분들이 계시는데, 돌짝밭을 일구는 사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이가 40도 안 되었는데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목사님을 대접하는지 이 40도 안 된 젊은 목사님의 생각에, 아이고 내가 뭔데 이렇게도 호강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만들어 주시더랍니다. 목사님의 할아버지 역시 옛날에 평양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6.25 전쟁이 나가지고 남은 가족들을 남한으로 다 피난 보내고 목사님 혼자 예배당을 지키다가 인민군들에 의해서 예수쟁이라고, 예수 믿는 목사라고 순교를 당하신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십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호강하나, 내가 뭔데 이렇게 복받나 생각하는 순간 깨달음이 오는데, 이 복은 나 때문이 아니라 평생 돌짝밭을 일구다 순교하신 그 할아버지 목사님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따고 내가 그 복을 받는구나, 이 목사님이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짝밭을 일구어야 하는 돌짝밭 사명이 얼마나 귀한 줄을 그때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옥토밭 사명은 복이고 돌짝밭을 평생 일구어야 되는 사람은 저주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것보다 많이 받는 거, 내가 계획한 것보다 잘 되는 게 그것 내 복인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옥토밭보다 돌짝밭을 일군 그 사명이 더 귀하고 더 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의 다짐인데요, 목사님이 스스로 돌짝밭을 찾아다니며 본인이 그 돌짝밭을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이제는 일구려 한다는 겁니다. 그저 복 누리고 호강하며 살다가 천국 가서 받을 상급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서로 돌짝밭 인생이고 이 땅에서는 서로 돌짝밭이 사명이 될지라도 천성에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돌짝밭 이루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거칠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 더욱 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과 면류관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길이 옥토밭 길이 아니라 돌짝밭 길을 걸어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훗날 내게 주실
인정과 칭찬과 영광이 많겠구나 기대하시며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음 안에서 흘리는 눈물, 예수 안에서 흘리는 진액, 이거 헛수고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가정을 위하여 흘리는 진액, 내 직장을 위하여 흘리는 진액,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과 피와 깨뜨리는 생명들 절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아쉬운 12월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천국 바라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 신랑 바라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과 면류관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거칠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인생이 가난하고 병들고 연로하여질지라도, 그래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렵고 거칠고 험한 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연로하여진 이들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연약하며 요동하는 이들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견고하여지고 오히려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 훗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 가득가득한 동광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땅에서 부유한 자,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대장과 깃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